우리 지금 아마 그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고 있을 가능성이 같이 함께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미시간에서 장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강북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 장례 절차 위에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병원에 재활센터에 계시는 김승진 장로님은 아마 확실히 같이 하고 계실 텐데 또 오늘 힘내시고 재활 의지로 또 오늘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영애 집사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시간으로 또 오늘 하루를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피택된 분으로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셔서 우리 서원종 집사님이 아침에 또 이렇게 같이 오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인재를 양성하는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예배터 하면 될라라.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그 고별 설교라고 해도 될라나요? 제자들 근심에 쌓여가지고 우리 스승이 어디 갈라나 봐, 우리끼리 남나 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아주 기막힌 설교를 해주시죠. 마지막 설교죠.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먼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 세상과 신자들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순서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아주 그 요한복음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죠. 18장, 19장은 예수님이 체포가 됐죠. 어디서 체포됐죠?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 처형 장면이 나오죠. 18장, 19장, 20장, 2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신문하는 과정, 체포, 신문, 재판, 처형 이게 네 가지 과정인데 18장은 신문에서 도드라진 인물이 안나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두드러진 인물은 빌라도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19장에서는 이 재판의 선고와 처형 장면이 기록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은 재판에 선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재판이 엉망이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완전 모순투성이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한 재판에서 두 가지의 법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보존, 자리 보존을 위해서 비겁하죠. 비겁함으로 인해서 특사 기회를 엿봤는데 또 조롱하고 채찍질까지 넘겨줍니다. 사면의 권한을 주장했다가 내가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말아버리죠. 좌충우돌입니다. 한마디로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을 지금 상실한 모순투성의 재판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죠. 또 기소자였던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했죠?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유로 했는데 십자가 처형은 종교적 이유로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정치적인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죄야만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기소했지만
이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만 우리의 왕인데 왜 빌라도가 스스로 반역하는 거에 휩쓸려 가려고 하오라고 협박하죠. 결국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여튼 그 신앙을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빌라도만 왕이라고 고백하는 신성모독을 자기 스스로 저지르게 되죠.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엉망인 재판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죠. 이 재판의 실제 기획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 재판이 엉망인 것 같은데 빌라도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대제사장이 그걸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 팽팽한 줄다리가 누가 봐도 이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난이 아니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이는 재판의 주도권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움켜쥐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재판의 실질적 기획자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이 재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획자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억울하게, 의롭지만 억울하게 죽어갔던 수없는 사람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혁당, 이게 그냥 재판해놓고 9명 그 다음날 죽여버리는 뭐 그런 억울한 일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튼 이 재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획하고 약속한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죠. 차마 이게 그 옆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과연 볼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막 비겁해서가 아니라 이걸 정말 눈 뜨고 그 곁에서 무슨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을까? 이성훈 권사님은 가능할까? 과연 옆에서 우리가 뭐 막 비겁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마 그걸 그 옆에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처형을 당하신 장면이죠.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먼저 작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길을 걸었죠. 십자가를 우리가 여튼 렌트를 해가지고 상당히 무거운, 혼자 들기가 힘들어서 몇 명씩 그룹을 제가 돌려가면서 들게 했던 그때 동일한 그 무게가 이제 추정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교우들이 십자가를 돌아가면서 짊어지고 그 길을 걸었죠. 예수님 묻혀 있다고 하는 그 성묘교회, 묻혔다고 하는 성모교회에 이제 거기까지 걸었는데 좌우에 그 장사하는 가게치들이 쭉 들어서 있었죠. 이게 왜 우리 방해하지? 거룩한 이 길을. 그건 뭐 자기들 입장에서 한 생각이고, 저는 걸어가면서 사실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조합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던 거는 막 우리처럼 찬양 불러주고 막 거룩하게 응원해주고 그냥 그 레드카펫이 쭉 깔려있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죠. 그 비아냥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침뱉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그 밑에서 거래되는 그 더럽고 추잡한 그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그 사람들이 도열에 있던 그 순간을 외롭게 혼자 걸어가시는 거니까요.
뭐 그거보다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뭐 거의 막 장사치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보다 덜한 거죠. 저 다른 이상한 불결한 종교들이 여기 거룩한 이 길에 장사치를 다 하고 있네. 가봤더니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슬람 모스크가 되어 있네. 사실 그거보다 더 치욕적이고 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혼자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신 거죠. 그래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죠. 해골. 해골이라는 뜻인데 돌아온 주일 설교도 아마도 구약의 이건 신약의 해골 장소가 골고다고 구약의 해골 장소로 보통 에스골골짜기 이야기하는데 우리 센바에서 같이 하는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십자가 처형은 매우 가슴이 미어지고 아픈 장면이지만 요한이 증언하는 십자가 처형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에도 역시 그 아픔 이면에는 이건 하나님이 기획자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이 이건 모든 걸 기획했다. 플랜 짰다. 약속한 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거를 그 옆에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간접적 들어서 지금 쓴 건데 요한은 그 밑에 바로 남자로는 유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적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들을 허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세 가지만 잠깐 보면 첫 번째로 처형, 오늘 이 십자가 처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영어 성경에 fulfilled,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처형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형 집행인이 이제 주된 등장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사형 집행인은 로마 솔저였습니다. 군인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이제 못을 갖다가 눕혀놓고 막 박았습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이 그 예수의 사형수의 수의를 이제 다 벗겼죠. 그래서 그 옷을 나눠 갔습니다.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옷을 그냥 다 가져간 겁니다. 네 깃을 하나씩 나눴다고 했으니까 사형 집행인은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사형 집행인은 4명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의 평상복이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입었을 옷이 허리띠, 머리천, 샌들, 겉옷,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의 평상복입니다. 4명의 사형 집행인이 이걸 하나씩 이제 나눴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속옷이 남았는데 목 아래부터 무릎 아래까지 이게 통으로 짠 한 벌로 된 속옷인데 이건 나눌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게 찢어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그러니까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걸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사형 집행인 군인들이 속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것은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 위에다 기억이라고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시 22, 18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시편 20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이 말씀을 이루신 거죠. 빌라도의 비겁함, 대제사장들의 질투심, 로마 군인의 폭력성, 야만성 이것만 십자가에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왜 유대인을 죽여야 되냐? 첫 번째 이유는 우생 때문에, 인종의 아리안족, 게르만족이 세계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 밑에는 차등이 다두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이게 이유죠.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그냥 십자가에서 누가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냐?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죽였다. 끊임없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 사회에는 그게 아주 팽배하게 있습니다. 누가 죽였냐 이거. 이 재판을 누가 끌고 가느냐.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기획과 약속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력,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해놓고 어겨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걸 기가 막히게 성취해가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죠. 이거는 저희 법정에 있는 변호사들이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겠죠. 그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행동들은 기껏해야 다 전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지킨다고.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죠. 28절, 29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이 행동도 성경의 약속을 응하게 합니다. 여기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의 행동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시신수습 장면으로 이게 본문에는 바뀌고 이제 다음에 읽을 거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36절, 오늘 안 읽은 거죠.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서 3번이나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이 됩니다. 응하게 하려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누가 기획자냐, 플래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30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십자가 딱 하고 다 하지만 아유 속 시원하다. 이게 이제 다 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뭘 다 이루어요? 뭘 다 이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나는 다 fulfilled. It is fulfilled.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 전문가들이 기후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신문에 나와 있는 그것만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은 아닌 거죠. 아무리 그게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무언가를 다 만들어가,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그 안 보고 아무리 보는 것만 기가 막히게 관찰해가지고 나 그거 목격했어, 나 그거 분석했어, 나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했어, 나 이전에 다 경험했어, 그것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육적인 세계 안에서의 이거 말하는 거죠. 우리도요 빼앗길 때가 왜 없겠어요? 예수님처럼 옷 빼앗길 때. 우리 목마를 때가 왜 없어요? 금방 내 영혼이 타들어갈 때가 왜 없어요? 우리도 꺾일 수밖에 없는, 뼈가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왜 없어요? 다 있죠.
하지만 상황만 보면 그냥 막 속이 막 우라가 터지고 막 그럴 때가 왜 없어요? 사는 게 뭐 여러분들만 힘듭니까? 저만 다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상황만 보면, 보이는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가 왜 세상이 너무 많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기획을 믿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이 우리 삶에 담겨 있는 걸 믿는 게 신앙인 거죠. 오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이 있다. 그 레일대로 따라 살면 나에게 오늘도 정말 감사와 행복이 있다. 그 레일을 벗어나지 말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 팻말이 있어요. 팻말 아시죠? 십자가 팻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획을 비껴갈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팻말을 써놓죠. 팻말에는 뭐라고 써놨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빌라도가 세 개의 언어들, 랭귀지를 동원했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죠. 당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움켜쥐고 있던 언어가 뭐냐? 로마죠. 로마어를 뭐라고 하냐? 로마어로 쓰였다. 로마어를 라틴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전부인 언어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유대인의 언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문학과 철학.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세계 철학과 문학을 움켜쥐고 있던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그게 언어가 뭡니까? 헬라어죠. 이 세 가지 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팻말을 쓰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이 유대라고 하는 작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갇혀져 버리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심지어 빌라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세 가지 언어로 쓰게 했다는 거죠. 실제 이 길을 따라서 로마, 헬라, 그리스죠. 그 다음에 유대 이 세 가지의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누가 기획합니까? 그것도 빌라도의 손으로. 하나님밖에 누가 아실 수 있어요. 이 랭귀지 길을 따라서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그리고 그곳을 다 이 복음으로 결국은 거기를 다 들어가서 편만하게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이게 예루살렘의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다 팻말 하나 써놓는 건데 그 누가 감히 예상이나 했고 그걸 예상을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그렇게 빌라도의 손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걸 수정하도록 요청하죠. 이거 저 말도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시오라고 또 빌라도에게 얘기하죠. 21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누군가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칭, 이게 위험하다. 도발할 수 있다. 자칭으로 빨리 바꿔라.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조금 전까지 사형 언도하고 선고하고 이 집행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내가 쓸 것을 썼다. 마땅히 써야 될 내용을 빌라도가 썼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비갑자였는데 그가 마지막 과감한 발언을 하면 이게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 언어로 쓰게 하신 거고 세상이 전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기획은 십자가 팻말 안에도 담겨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억지 부리는 것, 안 된다, 자칭으로 바꿔라,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이 포악성, 폭력성, 야만성, 이것도 하나님의 기획을 못 이기잖아요. 결국 쓰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팻말에는 뭐라고 쓰여지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나중에 무덤 비석에는 뭐라고 쓰여지길 원합니까?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이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들의 비석, 우리 비석에는 쓰여져야 돼요.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하나 써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누구도 나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거 써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 기획이 내 안에도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이룹니다.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24절과 25절 연결이 참 대비적이죠. 씁쓸하죠. 24절 마지막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어지는데 씁쓸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곁 동일한 장소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머물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죠. 로마 군인들이 자기네 이속을 챙기고 있는 동안 속옷 깎고 막 제비 뽑고 뭡니까? 그런 동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4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그 곁에 있는 거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태 마가는 3명을 얘기하는데 여성을 여기 4명을 얘기하죠. 3명을 얘기할 때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요한이 봤으니까 뭐 요한 걸 조금 더 우선 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튼 4명의 여성이 십자가 곁에 있었고 1명의 남성 제자 요한이 막둥이가 이제 거기 있었죠. 우리는 어떤 쪽에 주로 서야 되느냐? 십자가 예수로 내 이속 챙기는 쪽에 서야 되느냐? 로마 군인이 막 창 가지고 무섭게만 하는 게 그겁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자기 이속 챙기는 기업가, 정치인, 목사, 성직자, 종교 지도자들, 장로, 권사, 부지기수로 세상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속 챙기는.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내게 불리하면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오늘 반대편에 있는 이 똑같은 동일한 장소지만 십자가 예수를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그런 쪽에 혹시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쪽에 서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은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막 고통스러웠는데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26절에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가 이제 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절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설교했죠. 이 부분 때문에 막 미칠 정도로 제가 에베소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아마 그게 거의 확실한 전설일 텐데 요한이 반모섬에도 가고 뭐 그러지만 요한이 그 반모섬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이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고 모신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그 교회가 기념교회도 있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 이래야죠. 의리를 지켜야죠. 신의를 지켜야죠. 뭐 못하면 어떠고 실수하면 어때요? 이런 의리를 지키는 내가 막 믿고 맡겼는데 그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 십자가 곁에서 마지막 최후까지 끝까지 지켜줬던 의리파 이 요한. 이런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뭘 이루어주냐? 새로 엄마를 만나게 했고 새로 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가족을 만들어주시는, 패밀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목적이 이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메이킹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십자가 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Father로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딸 아들들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내 형제고 자매다. 새로운 가족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김영길 장로님, 뭐 저보다 한참, 우리 장로님 오늘 예배 드리시지만 장로님 저 형인 거죠, 이제.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죠. 새로운 개념이 우리에게는, 혁명적인 가족 개념이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 교회 자녀들, 내 몸으로 난 새끼만 다 내 자녀냐? 우리 교회가 늘 제가 10년 동안 강조했던 거.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내 자식만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위해서 헌금하고 그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 아파할 때 같이 또닥거려주고, 이게 우리 가족 패밀리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획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처형당하는 사형수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온 인류의 2000년 동안 여전히 새로운 가족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는 여기 또 오신 우리 여러분들 보고 나의 자매님 형제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2000년 동안 그걸 부르냐 이거죠.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천국의 가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오래전부터 기획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게 뭐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십자가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감격도 모르고 십자가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이면에 있는 기획도 모르는데 그럼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십자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서. 뉴욕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또 여기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여기서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진짜 내가 끝까지 의리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 만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생명부지의 자매들과 형제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그게 십자가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교회에 갇혀있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정말 생명부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매 형제들에게도, 새로 만나게 될 잠재적 가족에게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 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세 가지죠. 이 십자가는 첨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루어주시는 십자가 팻말조차도 그 하나님의 기획을 비껴갈 수 없고,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곳이고, 그리고 제 10시에는 오늘 이제 이 한인 동포들을 좀 대표해가지고 지금 렌트, 각 상공인들 그 렌트를 지금 못 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렌트법을 뉴욕주에서 개정하라고 좀 정치인들 몇 명을 만나는데, 또 그 만남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영혼의 양식이 핍절하고 궁핍하지 않고 기근이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아주 당당해지고
어깨가 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